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네. 예, 전에는 송편을 참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요즘은 송편 먹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추석을 또 이렇게 한 해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10월 1일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이단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속인 사람입니까? 속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속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10월 한 달간 특별히 이단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굳이 이단을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배운 바 성경의 진리가 이단과 정통을 정확하게 분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와 교회 가운데 이단의 피해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진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신천지 이단에 미혹되어 돌아오기까지 수년간의 눈물 어린 아픔을 겪은 가족들이 계시죠. 제 제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흩어진 식구들 중 여태 신천지 이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거명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한때는 교우였고 사랑하는 가족이었는데 여전히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피해를 겪은 이들도 다반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단에 미혹되어 정 주고 마음 주고 무슨 노래 가사 같지만 세월까지 허송하고 물질적인 피해마저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알고 보니 사단 마귀입니다. 이들이 회복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가족 중에도 계십니다. 10년 동안 이단에서 몸담았고 그리고 그 후로도 아직 정착을 이루지 못해서 고민하며 방황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성적인 놀이개가 되기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단의 교리는 비도덕적이며 음란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작금의 사회가 신천지 같은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신천지와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신천지를 신천지 교회라고 통칭합니다. 그들은 이단 신천지도 교회의 한 부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나날이 평가절하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이단이 젊은이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신천지 이단에 빠진 이들은 대부분 40세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위태롭습니다. 대학가 동아리 모임 등 알 수 없는 젊은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미혹된 자들에게 냉정합니다. 속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속은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단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단 이외의 사건, 사고의 모든 경우를
이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서 피해본 사람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자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자고 구제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따르면 깨어있지 않다면 미혹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미혹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됐다는 것은 곧 깨어있지 못한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혹된 자에게 어떤 정당성도 우리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혹되는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밑바닥에는 욕심의 문제가 작동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자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감, 담임 목사에 대한 미움, 신앙적인 원망,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이단에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미혹된 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결국 자기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불쌍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속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속은 사람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여러분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위의 교회에도 꽤 있었거든요. 저는 이 한 달간의 4번에 걸친 이단 시리즈를 미혹당한 사람들 시리즈라고 일컫기로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혹당한 사람들. 요한 1서 2장 26절 7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쓰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미혹해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이름 중에 미옥을 가지신 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입니다. 우리말로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고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우리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회, 속임, 방황, 이탈.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의 언저리를 계속해서 주저리 걷도는 분들, 교회의 핵심 그룹으로,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언저리를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 단어는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속임을 당하고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다시 읽어드려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셨대요. 거짓 것을 믿게 하셨대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미혹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속인 사람도 잘못됐고 속은 사람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신천지의 실체를 벗겨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미 정리를 해드린 거고, 신천지에 대해서 PPT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천지의 제대로 된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사진 속에 나오는 인물이 이 신천지를 만든 장본인 이만희 씨입니다. 1931년생이에요. 9월생이니까 92세 생일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양력들이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 가치도 없습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런 사람. 얼마 안 있으면 곧 가시겠죠. 때가 되면.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자기가 요즘 따라 죽을 것을 암시하고 요즘 들어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100세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 정도면 가지 않겠습니까? 통일교 문선명도 갔고, 그리고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도 갔죠. 다 갔습니다. 이만희도 곧 갈 거예요. 심판 받을 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만희 죽으니까 신천지 이제 괴멸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과학적인,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죽었는데 통일교가 와야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벌써 죽은 지 수십 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장길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어머니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 다 다니던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영생불사의 존재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교파를 뛰쳐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오지 않아요. 이게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내 신앙을 내가 버리게 됐을 때 그 온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타격을 줄이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제 전부를 다 걸 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신천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아류들이 막 생겨나고 있대요. 새천지 그래가지고 막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류들이 요즘에 막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분명하지 않고 잘못된 것 이단인데도 그들은 뛰쳐나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고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심지어는 미혹에 빠져서 참된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의 나락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진리로 믿으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깨달으면 여러분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산유의 교회 안에 이런 신천지가 있나 점검을 좀 간단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신천지 추수꾼 진단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들의 공통점을 선별해 각 교회에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신천지 아웃 그렇다고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천지가 한 24만 명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나. 처음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마치 기존 성도처럼 보일 정도로 어색해하지 않아요.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어려운 일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갔습니다.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전 교회의 출석 여부와 봉사 기간을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산유의 교회는 등록하려면 반드시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신방을 거절합니다.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신방 약속하자고 그러고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친구 경우에도 2년 동안 우리 산유의 교회를 나왔는데 신방을 못했어요. 바로 앞에 LG 아파트 2단지에 살았거든요. 동호수가 많은지 안 많은지 몰라요. 여러 번 그런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문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집에도 속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방을 해가지고 신방한 당일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다 싶으면 꼭 어디서 신앙생활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전화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왔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적했습니다. 3년 전에 한 번 왔었어요. 이러면 거의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면 제대로 안 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단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이단 관련 주제가 나오면 이단의 교리를 설명하는 등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 재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장본인이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은밀하게 여러분들을 개인적인 성경 공부, 교회 밖에 다른 성경 공부로 안내를 하는 거죠.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 소개해 준다며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안 받으셨으면 사실상 그는 신천지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들어봐서 낯설면 대부분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요. 이 진단 키트대로라고 보자면. 그런데 신천지의 교세가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그래프에 막대 그래프 2018년까지의 자료인데 2018년 20만 2,899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2023년 현재 23만 내지 24만 명의 신천지 교도가 있다. 12지파로 해서 각 지파별로 2만 명 이상 또는 1만 명 후반대 이렇게 되어 있다. 또 해외에 약 1, 2만 명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자, 오늘 신천지 되게 간략하게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허접한 신학사상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허술한 신학사상이라고 썼는데 허술하다고 말하기도 너무 후져가지고 허술하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아. 허접해요. 허접한 신학사상. 진짜 여러분 우리 산유의 교회 교우들은 오늘 말씀만 들어도 이게 이상하다구나 금세 느낄 수 있는 30분만 공부해도 알 수 있을 만한 아주 허접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허접한 신학사상에 수십만 명이 미혹됐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눈에 이상한 게 낀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로 교묘한 포교 방법입니다. 이른바 모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략.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포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무슨 간첩이죠.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들을 알리지 않고 가족들도 속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신천지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모임도 신천지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맨 마지막 최종 단계가 지나가야 신천지 모임의 집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회주의자들이 획책했던 빨치산 운동, 쳤다 빠졌다 하는 그런 빨치산 운동 같기도 하고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전략 전술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는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절대 복종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는 폐쇄된 집단입니다. 사회 윤리 질서의 일반적인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닫혀져 있고 그 닫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들을 버렸을 때는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12지파가 무한 경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상명하복의 체제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들의 전체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허접한 신학사상의 첫 번째는요, 이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구주라고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새 언약의 사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재림주라고 합니다. 자신을 증언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책인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만희에 대한 신격화에 대한 교재들의 밑줄을 거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성경의 말씀과 자기 일을 다 일시해서 이렇게 많은 구주라고 말하고 예수라고 보혜사라고 말하고 사명자라고 말하고 새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이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혹된 자들을 이걸 배우고 이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을 여러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헤어나오게 할 때 이런 전문 상담자들이 있는데 전문 상담자들하고 4박 5일, 3일만 성경 공부를 하면 신천지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신천지의 핵심 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상교리입니다. 두 번째가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비유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만희 씨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실제로 나타난 상태, 그러니까 실상은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의미하거든요. 자, 근데 이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배도, 멸망,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배도, 멸망, 구원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이론들을 배도, 멸망, 구원의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 멸, 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의 세계가 부패하고 배도하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세계도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장래일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10개의 족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족장들이 불신앙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나게 되어지고, 이 모두가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3단계의 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라를 형성하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셨으니 이 약속이 구약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장래의 일을 약속하신 것이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이 주님의 재림 때에 성취되어진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죠. 제일 그 신천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은 봉인된 책이라서 아무도 펴거나 볼 자가 없고, 오직 이것을 볼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세계에서 노아의 세계, 노아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세계, 모세의 세계, 예수님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로 재창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 시대가 창조된다, 재림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유들을 이 신천지가 발생해서 신천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과 연관짓고 있어요. 바로 그게 실상이라고 말해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비유들이 신천지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와 이 실상이 실질적으로 계시록을 통해 성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 영생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만희가 재림주이고, 이 이만희를 통해서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육체를 입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체 영생교리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이것도 전혀 성경적인 사상과 배치하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 교리는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끌려가서 배우게 되면 이 비유풀이를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모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푸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천군 천사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 그대로로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이만희는 육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만 이만희가 재림주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 그런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비유풀이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 세 가지, 실상교리, 육체 영생교리, 성경 공부 교리, 이 교리 모두는요, 사실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묘한 포교 방법입니다. 이 교묘한 포교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신천지의 포교는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가 미혹이고, 따라해볼까요? 미혹, 복음방, 센터, 유월. 이 미혹이 뭐냐? 전도 대상자, 우리로 치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냐면 정보 수집을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요. 모략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게는 20명이 동원된다고 그래요. 사전 정보를 다 입수해요. 그래서 대개는 신천지 교인의 아는 지인, 선배나 동생, 친구,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미리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다 캐내서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면 예, 여기 이 섭외 대상자, 섭외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를요. 미혹이라고도 말하고 예, 섭외라고도 말하고 포섭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섭외 대상 등급 기준표. 예,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교단은 예, 순복음 및 감리교가 예, A급이에요. 왜? 성경을 잘 몰라. 교리가 뭔지를 잘 몰라. B급이 장로교, 예, 그리고 성결교, 침례교예요. C급, 이단이나 무신앙이 C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포섭하기 좋은 사람이 성경 교리 잘 모르는 순복음이나 감리교라는 거죠. 장로교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학 연수도 3년에서 10년. 왜냐하면 그 이상 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공부를 해도 이게 정확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하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나이도 30세에서 50세. 가장 중요한 청장년층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환경. 여러분 보세요. A급은 넉넉함. 그 사람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인지 그것도 보는 거예요. 건강 상태. 예, 건강. 여기 보세요. C급. 예, 지병 및 질환자, 장애자, 예, 경제 환경, 궁핍자 이런 거 다 C급이에요. 이런 사람은 포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단이 얼마나 이게 이 성경적인지 진리와 배치되고 있는가 이 섭외 대상 등급 기준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른편에 보면 주 3회 사회 복음방 센터 수강 가능한가, 군입대 예정 아닌가, 채무 없는가, 자립이 가능한가, 건강, 센터 수강 가능한가, 이해력 표현력이 좋은가, 인성, 신심, 무신앙 이런 것까지 상중하로 다 체크를 해서 예, 대상자를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 교묘하고 얼마나 대단히 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옆에 테이블에서 이 신천지를 숨기고 이 친구를 만난 이 사람한테 혹시 오늘 가정에 집안에 어려운 일 있지 않아요?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잠시 후에요. 따르르릉 집이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물론 짜고 치는 거죠. 다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하고 작전을 다 짜서 만나서 와 되게 이 사람 믿음이 좋고 되게 신실하고 그리고 되게 능력도 있고 와 어마어마하게 뭔가 신앙이 있어서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너무 꿰뚫어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준비해 온다는 거예요. 미리 다 공지해주고 알려줬으니까 이미 정보가 다 유출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혹이 되게 되면은 복음방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방에서는 최소 6차례 정도, 6차례 정도 만나는데요. 관계 형성, 말씀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관계가 깊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세 번째 단계인 센터로 돌아가서 6개월에서 8개월간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주에 4번씩 모여요. 한 주에 4번. 그렇게 6개월, 초급 과정 3개월, 중급 과정 2개월, 고급 과정 1개월. 그래서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센터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원 같습니다. 아주 칠판이 가득해요. 칠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하고 빼곡하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있고 목사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데 막 뭔가 성경을 잘 깨워 맞추는 것 같고 그러고 너무 잘해줘. 왜냐하면 그 이 센터에 있는 사람 1명, 2명이 미혹받된 자고 나머지 멤버들은 다 신천지 멤버들이야. 다 신천지야 대부분이. 분위기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센터에서 등급별 시험을 하고 통과를 하면 6월이라고 일컫는 입교, 즉 신천지 집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우 허접한 신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4만 명이나 되는 큰 교세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뭐냐? 이
교묘한 포교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때? 우리 산유회 교회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요? 좀 전략적으로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들이 하는 거 좀 반만 따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전하잖아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뭐 성도들 뭐 이득 얻으려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범사가 잘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를 쓰는 건데, 우리도 좀 주도 면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만 따라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세 번째는요, 절대 복종의 위계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도표는요, 신천지 홈페이지에 있는 도표입니다. 맨 위에 총회장이 보이고요, 7 교육장과 12지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부서, 각 24의 장로들이 가장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나무위키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요, 표를 보니까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사이비 종교의 다단계 구조, 그러면서 신천지의 피라미드 구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맨 꼭대기에 이만희가 있고 12지파장이 있고 총회 교육부장, 총회 사명자들, 강사, 전도사, 센터, 원장, 위장, 교회 담임, 회장, 총무회계. 제가 어느 프로를 봤더니까 TV에서 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목사급 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50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전도사급, 막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자기의 모두를 다 털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30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요. 그렇게 하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휴대폰 가격 요금도 잘 못 내가지고 휴대폰이 끊기면, 돈이 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휴대폰이 끊겼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면서 자기의 젊음의 때를 그렇게 헛수고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만희 이 씨의 이 생일에는 한 사람당 2만 원, 3만 원씩 생일 축하 선물을 걷는데요. 20만 명만 돼도 여러분 2만 원 하면 40억이고요. 여러분 생일 축하금 좀 거둘까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폐쇄된 조직이고, 외부의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의 정보의 유지가 있어서 윗단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부패한 이만희, 12지파장, 교육부장, 이 계층에 올라갈 때 가기 전까지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허상들을, 그 실상을 바로 알기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이 신천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여러분, 허접한 신학사상.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알 수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모한 포교 방법에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되게 되었고, 그 내부자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절대 복종의 위계 질서 속에서 폐쇄된 단체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눈물로 그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수년 혹은 10년씩 어렵게 그 자식들을 빼내가지고요, 그 자식들을 이단 상담소에 데려가면은요, 여러분, 한 3일, 이틀만 공부하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어떤 사람은 100며칠이 걸렸대요. 자기가 그걸 돌이킬 때까지, 돌아오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도망치라고 가르친다네. 도망치라고. 그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을 때 도망치래. 왜냐하면 거기 계속해서 그 교육을 듣고 있으면 잘못된다는 걸 깨우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불쌍합니까? 미혹된 자들의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정리해 볼게요. 왜 미혹됩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신앙생활을 오래토록 해도 예배만 드리고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사상들을 이해해야 무엇인가를 잘못 깨닫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굳이 이단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성경이 저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자 하는가, 성경을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가, 그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렇게 성경에 대한 우리가 지식도 많이 부족한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님에 대한 미움, 성도들 서로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전전하면서 배회하고 그 안에 진정한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딱 마귀의 밥이 되기 좋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의 결론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기를 원하고, 여러분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런 자들은 아무리 무서운 이단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말씀을 통해 붙잡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위의 교회는 이같이 말씀으로 붙잡힌 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